우리 옆에 분들하고 뒤에 분들하고 저 멀리 있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다 눈 인사하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까운 분들하고 손 좀 잡으시고 멀리 있는 분들은 눈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크리스마스 예배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짧게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예식 위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함으로 마지막 절 합독하고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까지 좀 길지만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의 누가 시라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선한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우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보련히 허다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다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다 같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리니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아멘.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영어로 쓰라고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영어로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영어를 가지고 MARRY 크리스마스 이렇게 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는 단어가 메리라는 말이 아는 단어가 MARY나 사람 이름 MARY나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의미의 MARRY밖에 없기 때문에 용감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씁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메리인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날 결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MERRY MERRY 여기 잘 되어 있네요. MERRY 메리 크리스마스 때 메리는 MERRY의 뜻은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세요. 이런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라고 크리스마스 우리는 이제 25일 날 크리스마스 하루를 이렇게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하지만 이제 기독교의 나라 이런 데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그냥 연휴예요. 연휴. 그래서 지금 이 연휴를 이 좋은 연휴를 아주 좋은 곳에서 아주 그냥 전망이 좋은 곳에서 시연선이가 혼자 잘 보내고 있어요. 지금 호주에서 호텔을 3일 동안 호텔을 하여튼 그쪽 벤이라는 그 친구의 남편이 호텔을 얻어줬지만 2박 3일간 아마 그쪽에서 호텔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의미하는 구세주
크라이스트라는 게 마스라는 말은 MASS라고 해서 우리가 이 캐톨릭 사람들이 미사 드린다 하죠. 미사 드린다. 근데 미사라는 말이 이 한국말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할 때 그 마스를 갖다가 한국말로 미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이걸 갖다가 뜻을 하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또 크리스마스 때 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실 우리 예배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실은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 구원의 사실을 믿는 자들을 또 성도로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영체로 변함을 받아서 천국에서 이르러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바로 이렇게 늘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죠. 오늘 이제 그 감사 예배의 정점 그다음 가장 피크되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신가?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통해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고 또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어느덧 모든 사람들이 축일이 돼버렸어요. 그죠? 또 한편으로 보면 감사한 것은 뭐냐? 불탄 일이라고 그러냐요? 이라고 그러나요? 석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라고 하는 그 불탄일 하는 그 석가모니가 이 땅에 태어난 불교에서 축일로 하는 그 석가모니 이 땅에 탄생한 그날이 온 세상 사람들이 축일이 되지 않고 그건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축일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또 왜 그러냐면 또 자기들은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모든 세상과 사람을 지으셨음을 무언적으로 시인하는 그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자기 이 신앙과 관계없이 종교와 관계없이 크리스마스는 축일이 이렇게 지낸단 말이죠. 아마 오늘 밤에는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오늘 밤 시내고 뭐 대단할 것 같고 지금 뭐 어디 호텔이든 어디든 다 예약이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는 정말 오늘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날이에요. 경건하게 보낸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게 그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오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은 날 흥청망청 보낼 뿐이면 그 믿는 자들이 아니죠. 성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신 날에 대한 오신 날에 대한 감사하고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냐? 연말이 가까워온단 말이죠. 연말이 가까우니까 그동안 내가 1년 동안 신세진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세진 자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신앙과 상관없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금 뭐 이 도청어리 가면 뭐야 이 사랑의 탑이란가 이게 이제 쭉쭉쭉쭉 올라 올해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벌써 이미 목표액을 다 달성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이 연말이라지만 연말이더라도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뭔가 이 12월 25일이니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뭔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아마 심리들이 있어서 아마 이 크리스마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축일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불탄 일이 아니고 성탄 일이. 그래서 성탄 일거리지 않고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한 열흘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성탄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절기, 뭐 6월절 이런 절기는 아니지만 추수감사절기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 열흘 동안의 성탄절기로 이렇게 감사와 그런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성탄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탄주일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나심의 1년 동안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주일날 꼭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심이 뭐냐 예수였잖아요. 여러분 다 말씀을 받으시면서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또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차 우리가 만나서 영원히 거할 분이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고 하든지 1년 내내 오직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흔히들 생각하기에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신하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건 이성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좀 길게 읽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거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분명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 인간이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 지구조차도 못 만드는 거예요. 지구조차도 못 만드는 인간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다. 그것도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있었더라.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는 것은 이거는 충분히 얼마든지 가한 일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이거 뭐냐? 이 모든 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해 마음에 새기어서 그렇구나라고 그렇구나라고 이 마음판에 잘 새겨야지 이런 게 아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본인도 마리아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주의 계집 종이온 여자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속에 잉태케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소서라고 그렇게 시인한 것도 마리아예요. 이것을 체험한 것은 마리아예요. 아무도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직접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목숨을 내놓고 마리아는 이 잉태를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기독교는 뭐냐? 바로 체험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정녕 남들이 전혀 모르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거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내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에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이 정말 달아나더라도 정말 이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천사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는 잉태케 한 것도 천사가 잉태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 소식을 전한 것도 천사요. 가브리엘의 천사요. 오늘 그 천사가 동일한 천사가 오늘 천사는 아까 말한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라고 전해진 것은 가브리엘 천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근데 왜 하필이면 그냥 천사라고 수많은 천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천군 천사라고 표현을 했을까? 천군 천사. 자, 이것은 우리가 이때가 1년 동안 지난해 동안 많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쌓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천사는 천사들의 용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예요.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시엘 천사와 천사장과 천사는 빼놓으니까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오늘 천군이라는 것은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야?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미가 천군이 그 천사 두 번째 말한 천사라는 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는 각 영이라 우리 인간은 부모가 있고 부모로부터 우리가 씨를 받아 태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각각 창조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수십 얼마 이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각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일이 다 피조하신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호련 수많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천군 미가엘 천사와 천사장과 천사들 그러니까 수많은 가브리엘 천사장과 수많은 천사들 지금 이것을 바로 수많은 천군 천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총동원된 거예요. 지금 모든 천사들이 다 총동원돼가지고 그 천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라는 게 하나 영적인 인간이 지원받기 전에 먼저 지원받은 존재가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 루시엘과 루시퍼의 그 타락한 천사들을 제외하고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되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영적 존재가 다 영적인 천사가 다 동원돼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지극히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자, 지극히 높은 곳. 이들이 모든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 탄생은 예수 이 땅에 오시면 뭐야? 첫 번째 목적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야? 예수께서 이 땅에 모든 이적을 행하신 것도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도 예수를 자기가 자기 자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다. 왜? 천사도 그리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가 오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이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강건함을. 자, 그런데 평안하고 강건함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맞아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태어나신 자연적인 현상이 자연적인 이러한 생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그래도요. 부모는 자식을 물리칠 수 없어요. 왜? 내 속으로 나왔잖아. 내 시고 내 속으로 나왔잖아. 이번에 아유 왼수 그래도 자식을 잘대로 대처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부모고 그게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빠, 엄마의 통칭이 뭐야?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또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항상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늘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마 오늘 시청 앞에서도 시청 앞에 거기 뭐야 그 서울 가면 시청 앞에 거기 아마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쏙 빼놓고 하나님 쏙 빼고 그 다음에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쏙 빼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분명히 써져 있을 겁니다. 왜? 자기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자기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 오늘 분명히 오늘 뭐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안에 평강이라 그랬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 하나님이 원래 뜻은 뭐냐? 예수 탄생을 이걸 시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소위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로 부르지 않죠. 절대로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성도요 예수 믿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바로 이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함이 임할 것이다. 이게 이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참 때때로 미안하고 우리 대표기도 할 때 두 분이 참는 대표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지 않아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회개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그래도 그러면 너 지금 너하고 같이 사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죽을 죄를 지고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고 살 때도 있고
하나님 심지어 어떤 데는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당자로 살 때가 또 있어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더라고 용서해 보자고 우리가 회개 못하지 보라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심정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생번역을 하면 뭐야? 아빠 아버지라는 얘기거든요.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바라는 뜻은 아빠라는 얘기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칭호는 좀 뭔가 좀 멀어져 보이지만 아빠는 얼마나 가까운 칭호입니까? 가까운 표현이야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함이 지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약속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시인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동안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스스로 안에서 아마 저는 모를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것이고 하나님은 또 아실 거예요. 이런 동안 하나님께 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야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갈등하고 내가 이거 계속 교회를 다녀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의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그 믿음 보고 딴 거 본 거 아니에요. 그 믿음 보고 예수가 나를 구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송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가는 그런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됨을 감사하자 우리가 정말 오늘 크리스마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무거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더더욱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약속받고 보장받고 또 그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